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또 함께 연대해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동지의식이 늘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마땅히 주께서 이루어가야 될 교회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개혁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옛적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걸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면서도 이 시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회라는 호칭,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파를 지칭하는 호칭은 자주 사용이 되고 불려지긴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게 된 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저 개혁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어느 지교회보다 장로교회 다니느냐, 침례교회 다니느냐, 감리교회 다니느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혁교회 다닙니다 라는 이 대답도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장로 정치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이름도 영어로 하자면 현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지 리폼드 처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왜 이런 개혁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가, 왜 개혁교회를 이루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속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죠.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어떻게 이제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 몸도 똑같은 몸이지만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질병 치레가 잦은 이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건강 관리를 요즘에 잘합니까? 인바디 그러면서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몸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성과 힘을 쏟아붓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개혁교회에 대한 이해와 기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항상 인간관계 안에서 사귐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제가 오후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네. 제가 할아버지예요. 제가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 둘이 다 결혼했고, 둘째 아들 가정은 아직 아이가 없고, 첫째 아들 가정이 이제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서가는 걸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생각이나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아이 둘이 있다 그러면 좀 절절 매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잖아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그죠? 저희가 자랐을 때는 아이 하나 이렇게 업고 이렇게 싸매고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데리고 어디 갔다 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 업고 이 행주, 그죠? 걸레질도 하고 심지어 아이가 울면 아이 업고 들어가서 그 용변도 보고 다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 어떤 생각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이 시대마다 생각이나 그 다음에 개혁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개인의 경험도 다르고, 교회 경험이 다소 좋은 사람은 어떤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교회 경험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싸움박질하는 그런 교회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조금 교회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견제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로 나무라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시대나 개인적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혁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이루어야 되느냐 할 때 그 생각과 기준이 다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리데아 글로리아 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개혁교회를 또 지향하니까 개혁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뭐 교회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라고 말할 때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와 관계없이 교회가 잘 서나간다.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또 김 목사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신학적 노선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학 노선이 참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는 신학 노선을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것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신앙고백서고 교리문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동일한 신학 노선을 갖고 있어야 성경을 읽어낼 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영적 감각으로 조율이 되죠. 그렇게 조율이 되어져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이해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을 공부만 하면 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냐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때 당연히 뭐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중요하고 개혁신앙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에 치석이 생기죠. 치석이 생기면 치석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척추도 좀 뒤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골반이 뒤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움직임, 이 역동성은 이 사라지는 순간 개혁교회가 안 돼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그래서 리폼이라는 이 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전에 것을 보다 좋은 상태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는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업을 지속해 가는 거 꼭 필요하죠. 그래서 뭐 교회론도 공부하시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그것은 두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의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지만 한 몸으로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하면서 21세기 개혁교회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혁교회 기준에 대한 다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혁교회에 대한 너무 낮은 수준을 제시하면 거룩성이 상실되어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겠죠. 너무 높은 이상을 취하게 되면 보편 교회와도 어울리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교회, 그래서 마치 외딴 섬처럼 좀 이렇게 격리된 이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의 딸이 한동대에 이번에 입학이 되어서 한동대에 가가지고 한동대학 주변에 있는 한 개혁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석하는데 제가 그 자매를 통해서 아니라 그 자매 선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교회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그 교회 청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제권이 없으면 힘들죠. 그죠? 그런데 개혁교회 하면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분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되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개혁신앙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개혁적이 아니에요. 개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개혁을 안다면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22년째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제가 이런저런 부분들 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교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에 그 기반을 둬야 될 것입니다. 교리는 털실로 짜여진 인형 같죠, 그죠? 그래서 철사 골격이 잘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거기에다가 뭘 더딥힐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리적 뼈대 구조,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뼈대 없는 동물은
연체 동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뼈대와 구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만들 때 프레임 아시죠? 그죠? 프레임을 잘 만들어야, 이게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각종 부품들을 거기다 장착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분이나 예배나 교회 정치나 여러 면에서 이 개혁교회 구조를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고 하면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실제 원리가 작동되고 실천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를 처음부터 이 구조와 틀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에 교회를 담임 맡아가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91년도에 합신에 들어갔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김백 목사님도 사역했던 화성교회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면 안철수 장로님이라고 화평교회 안만수 장로님의 형님이셨어요. 그 가정, 그 다음에 고신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 교수고 명예교육 교수인데 그분의 장인이 되는 신원복 장로님과 이종욱 권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그때 청년들 둘을, 셋이구나. 청년들 셋을 합치면, 청년들도 가정으로 합치면 한 10가정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존에 서리집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 이제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데 처음부터 제가 저희 교회는 장로, 목사, 집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서리집사, 권사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현상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다 장로님, 권사님 다 그렇게 불렀어요. 서리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라 복음성가도 간혹 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 헌법책 있죠. 헌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었습니다. 거의 뭐 읽어나가면서 약간 코멘트만 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의를 문다, 소유를 문다, 뭐 정치, 모범, 뭐 다 있잖아요. 권징조례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원리도 소개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권사직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직분을 없애는 것을 공동의회를 했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권사직분을 없애기로 해서 결국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만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개혁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쳐내는 방식. 그 쳐낸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쳐내진 않겠지만 심정적으로 쳐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잘못된 이야기만 하면 그거 개혁주의 신학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얹는다든지 이러면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교우들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왔는데 SDG 교회 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예를 들어 찬양을 좀 크게 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함께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찬양하는데 그 정서가 앞서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이제 말들을 이렇게 하면 이분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호받고 용납한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렵겠죠. 교회 질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한 분의 그런 전행을 그냥 보기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변화되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잖아요. 왔는데 개혁신학을 앞세우면서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는 이런 방식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잘 드는 비유가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비계 있잖아요. 비계. 비계라는 거 있죠. 그죠? 예. 건물을 올리면서 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일도 붙이고 유리창도 붙일 수 있는 그걸 만들죠. 그죠? 그런 다음에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개혁교회 전통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하면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런 큰 오산이겠죠. 그래서 이 시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비난당하지 않으면서 정죄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혁교회 모델과 기준과 틀을 조금씩 이렇게 좁혀가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지혜로운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을 외형적으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개혁자들의 여정과 질서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이 시대에 그들이 고민했던 바를 우리의 21세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뭘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 북로에 속해 있는데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북솔로회죠. 경기 북로에 속해 있는데 6월 2일 날 뭘 하기로 했는가 하면 장로교회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와 실제라는 세미나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사입니다. 왜 그걸 하는가 하면 시찰회로 모여도 아무리 시찰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시찰은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뭐 사단장이 아니면 무슨 도지사가 시찰 나가는 이게 아니잖아요. 신방이 시찰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 가정을 잘 돌아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시찰회로 모이면 자꾸 이렇게 먹고 놀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꾸짖으면 그분들이 시찰회 역할을 인정하고 시찰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같아야 장로 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항상 가르침이 먼저고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안 돼요.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그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부단한 작업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밤 예배를 좀 드리다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교우들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자는 분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참 죄송한데 우리 교우들의 뜻은 알겠는데 목회자의
생각으로 저희 교회는 거의 이제 고향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철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밤 예배를 7시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비호 목사님도 오늘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오후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천에서 오시는 분도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이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을 세우자라고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끝까지 또 견지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찬송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개역 신학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하지 않는 것은 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 복음주의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시편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그 CCC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혹시 계시나요? CCC. 네. 예, 계시네요. 제가 그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 아십니까? 네. 그 찬송 부르면 마음이 막 메어집니다. 네, 그 찬송을 그 CCC 최용덕 간사가 작곡했고 또 그 찬송을 최미라고 있어요. 최미. 네. 옛날에 저희 때 최미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음성가 가수. 정말 찬송을 잘했는데 신권희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런 찬송이 이제 길이 막 들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시편 찬송 이렇게 부르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 172장 이런 거. 다라라라라라 이거 할 때 무슨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송은 조금 빨리 부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2분음표가 사실 한 박자, 늦은 한 박자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찬송가 위에 보시면 뭐 15, 13 이런 게 있죠. 그게 그 글자만큼 한 호흡에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봤거든요. 딱 끊어서 부르시더만요. 한 7, 6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부르시면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박희성 성도님의 가정인데 김명희 성도라고 부산으로 결국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혼자 와가지고 막 복음천상고 부르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저한테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입 닫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가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목사님 우리 좀 다를 때 일반 교회들 부르는 그 찬송가를 좀 부르면 안 됩니까? 이런 제의가 들어와요. 이제 그럴 때 저는 그거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신학의 내용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맞는 찬송이면 된다. 네? 그러면 된다. 근데 그런데 안 부르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좋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가르쳐서 스스로 그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금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교회당 이사 온 지 지금 9년째 됐는데 저희 교회당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 2층에 꽉 차고 그 다음에 밑에 한 40~50명이 영상 보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니까 이전에 거의 회복이 됐어요. 오늘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의자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14개 이렇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정서적으로 설득이 되고 다듬어져서 예배가 기쁘고 좋을 때 그 교회를 찾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쭉 가르쳤는데 청년들이 지금도 이제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거든요. 청년들만 점심을 줘요. 제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전체 성도교회 교제 모임이 있어요. 전체 성도 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함께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등록했던 교인들 함께 하고 청년들하고 해서 한 100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 마음은 6월 첫 주부터 다 전면적으로 식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직자들하고 함께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시편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는 그 시편 찬송가 발표를 했어요. 시편찬송 발표회.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네. 제 전공이 음악 교육이에요. 네. 제 친구들은 거의 선생이고 그렇습니다. 음악 교육. 제가 사범대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이 이렇게 탈북자들이 아니구만요. 북한 사람인데 2년 동안 노동하러 온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런 여러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막 그 찬양을 했거든요. 시편 찬송. 근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한 100명, 200명 모여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가 무슨 찬송 부르는지 몰라요. 기존에 아마 통일 찬송가를 불렀더라면 얘들 기독교인인 줄 알았을 건데 전혀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청년들이 저희가 1시 반에 모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별 모임하고 그러면 한 5시 되면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저녁 식사하고 7시 예배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가만두면 뭐 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시편 찬송 사부 부르면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말은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막 의무감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좋아서 그냥 사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길들여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정서, 이걸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을 함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같은 정서,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 hospitality, 접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그 한 전도사님이 이재락 전도사라고 3학년인데 합신에서 처음 칼비 신학교로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2월에. 가가지고 이제 6월 24일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조엘 비키 아시죠? 예.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출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전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경호학과 출신인데, 태권도를 했고, 경호학과 출신인데, 영어를 또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유학 가서 뭐 98점 맞고 말이죠. 막.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조엘비키 목사님, 한 가족만이 아니고요. 한 20~30 모이는 가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요. 그래, 조엘비키 목사님하고 인증샷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개혁교회들은 아까
뭐 모임이 좀 많다 그러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모임이 별로 없거든요. 신앙 고백 모임이나 기도 모임, 뭐 여자들만의 따로 모임, 뭐 여성도 모임 이런 것만 있지 뭐 주중에 무슨 모임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초청을 잘 하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그 교회 방문했을 때 마크 켈더만인가 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 초청을 받았는데 조엘 비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에게 좀 가고 싶긴 했는데 어쨌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원활한 사귐과 교제, 이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네,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제가 이 원리는 물론 배웠죠. 물론 당연히 원리는 배웠는데 제가 이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맞나요? 세 번째 맞죠? 이 건전한 신학 사상을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카데믹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란의 목회자요 또 언론인이고 그 다음에 수상을 지난 아브라함 카이프 아시죠? 아브라함 카이프가 작은 세 마리의 여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은 되지 않은 책인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야가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카이프가 이 책에서 개혁교회를 망치는 세 마리의 작은 여우를 말했습니다. 비유죠, 그죠? 네. 첫째가 뭐냐면 실용주의라고 말했어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지성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건전성, 교리의 건전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이나 신비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견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자선활동, 선교, 전도,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해요. 보통 아마 현대복음주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매일마다 뭐가 있어요. 네, 뭐 문화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 문화 뭐예요? 문화교실 뭐 뜨개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색종이 접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개혁교회를 망치는 사상은 감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주의는 두 가지 경로를 따르는데 한편으로는 더 깊은 감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뭐 소리내어 기도해야 된다. 찬양은 무조건 뜨겁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뜨겁게 해야죠. 당연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이렇게 뭐 소리 많이 지르고 열정을 그냥 품어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신앙 고백과 진리의 내용에 대한 탐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어느 정도 없는가 하면 실용주의자보다 관심이 없어요.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실용주의자보다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설교자가 본문을 떠나도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예화를 했느냐,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분이 뭐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서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느냐, 뭐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죠. 세 번째 개혁교회를 망치는 사상은 지성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주의는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신학서적 공부하면 돼요. 책 나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주의자들은요,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매우 폄하합니다. 아주 수준이 좀 이렇게 낮다. 그리고 당연히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렇죠? 신비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요소를 매우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례는 아주 고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별로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프가 이 실용주의, 감정주의, 그 다음에 지성주의, 이 세 가지를 지향할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이 내용은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이 맛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메마른 전통과 자기 만족적인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했지만, 기독교의 임무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간직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신앙고백적 개념까지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나는 절대 되지 않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반대하여 경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과 그의 영혼 속에 진리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마음 안에 어떤 영혼의 어떤 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엘 비케 목사님이 이전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했던 그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경험주의적 설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단지 이렇게 지성에만 호소하는,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한 이런 내용으로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타겟으로 삼아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마치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비록 진정한 기독교를 외부적인 활동 속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했지만, 실천주의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거부하는 정족주의를 옹호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목표하는 것은 적절한 조화의 회복이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적절히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실천 중요하잖아요. 지성 중요하잖아요. 정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무엇이 더 강조되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하스피탈리티도 중요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건강한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많이 펼쳐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로 정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하면 그냥 넘어가면 또 좀 그러니까, 존 녹스라는 사람 아시죠? 존 녹스가 제네바 아카데미 가가지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존 녹스가 칼빈보다 3살인가 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존 녹스가 그야말로 칼빈에게 무릎을 꿇어서 그 내용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와가지고, 칼빈의 제네바의 도시는 지교회가 17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총회라고 하는 이런 뭐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장로 정치를 사실은 누가 구해내는가 하면 사실은 존 녹스나 특별히 그의 후계자 앤드류 멜빌 제2치리서를 썼던 이분들, 특별히 위그노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로절 정치를 실제로 펼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장로 정치를 실제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대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거의 오후 예배는 강단 교류가 있어요. 지금 솔리데오 교회하고 그 다음에 영예문 교회처럼 이렇게 세 교회가 아니고요. 이 노예 단위의 교회가 다 강단 교류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만약에 청빙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빙 받으면 그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쪽 교회로 옮겨갈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 갑니다 하고 옮겨가는 게 보통 한국교회 관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편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김병호 목사님은 SDG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떠나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조 조장했다가 2조 조장 갈 때 1조 조장 밑에서 가르침 받았던 조원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땅을 치고 이렇게 통곡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해줄 때,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솔리데아 글로리아 교회에서 청빙받았다. 그러면 그 즉시 공표예요. 이거는 마치 1조 조장에서 2조 조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SDG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SDG 교회 간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주 보거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 교회를 보편교회를 이룬다는 이 공교의 개념이 투철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를 어떻게 펼쳐가는가 하면 노예 단위도 펼치는데 그 성희찬 목사라고 고신 교단에 개혁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들이 성유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 성희찬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 아들 성유인 목사가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네덜란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 후보생이 있죠. 신학교 3학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2학년 때 2개월 동안 한 지역교회 가가지고 2달 동안 담임 목회자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낮예배, 밤예배, 설교, 신방, 성례 집행 다 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써냅니다. 그런데 간단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신방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하는지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이렇게 하면 신학교와 노예에서 그걸 딱 보고 안 될 사람은 아예 당신은 신학 공부하지 말라고 딱 카트를 시켜버린다 그래요.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개인이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역교회 하나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이게 뭐 자녀가 부모를 먹여 살리는지 부모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지 모를 정도로 목회자가 봐줌의 대상이 되는 이런 교회들 없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될 사람만 딱 되죠. 말하자면. 이런
실제적인 장로 정치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칼빈이 제대로 갔다가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다시 청빙을 받을 때 뭘 조건으로 제시했는가 하면 내가 가기 위해서는 교회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다 제시하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 승낙을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가 개혁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실적인 장로 정치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를 뽑는 문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제가 앞서 하스피탈리티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비렐무스 아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리저너블 서비스 책이 있죠. 그죠?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그냥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6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모여서 예배하며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SG 교회 교회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올 1월 30일 날 소천하신 안철수 장로님의 동생 안만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냐?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회자가 가는 공예배 모임에 항상 옆에 있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맞다고 봅니다. 교회를 이루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에 맞지 않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아까운 집사님들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난 그 2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비애 목사님도 아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니까 뭐 저희 교회가 뭐 잘못된 길로 뭐 이렇게 갔다면 이해는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당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나가고. 응? 근데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계를 맺다 보면요. 이거 그냥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들 그 부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확 갈라서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교회 표지, 3가지 표지. 그 표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2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이 말은 여러 죄악과 범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일한 진리를 붙잡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나 동일한 진리만 붙잡아서는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남은 높이고 자기는 낮출 때, 겸손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료의
연약함, 부족함, 죄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말이죠. 사랑이 충분히 강하면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코로나에 사실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시간에 저는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고향 시민 중에서 제가 제일 적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공적인 장소에 가서도 안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면역력을 높이면 잘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실제로 아느냐 하면 저희 형님이 교감인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해요. 근데 확진자고 식사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저희 형수님과 조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큰 조카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셋째는 군대 장교로 가 있고, 그러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려줬다 그래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근데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서로에게 선한 본이 되고 선한 행실로 본을 따름으로 교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본받으라는 말은 경직되어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지 그냥 나 본받으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고치시킴으로써 교제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넘어지면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잠언에도 이야기하고. 그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라고 옆에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람들은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연약함을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목회자인 저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벼르다가 한 6개월 지나서 겨우 한마디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듣고 교회를 나간 분이 계세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족 수련회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활동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꼭 안 해도 돼요. 수련회 꼭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개혁교회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형제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근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2시 10분에요. 벌써 1시 10분이 지났네. 1시간 10분이. 그래요. 예. 하여튼, 예. 하여튼, 해볼 대로 해보겠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은 이제 6번째는 개혁교회를 세우는 개혁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고 너그럽고 따뜻하기보다 비장하고 엄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기보다 재단하고 끊어내는 일을 잘해요. 개혁교회 다닌다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들 만나면 겁납니다.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보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훨씬 더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 모임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살벌해요. 따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느 신학 어떤 분들이 따뜻한 개혁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해가 돼요.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사수하느라 마음이 거칠어진 탓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로 건강한 개혁교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허물기만 하고 깔아문대기만 하고 그건 아니라 그러고 맞다 틀렸다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건강개혁교회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 인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제3, 제4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은 제가 김혜국 목사님과 이렇게 잘 교제하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당이 교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교회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를 이룬 일과 관련해서 교회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잘못된 예지만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건물이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무슨 건물이 은혜를 끼쳐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수선한데 예배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혁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그런 강의들 있더만요.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관 있죠? 그거를 높이 할 때 실력도 향상되고 사고력도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안 그렇게 해서요? 당연히 그렇죠. 좁은 환경 안에 자라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힘듭니다. 따라서 여력이 있는 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당을 마련할 일과 건축하는 일에는 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컬러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신교회는 강단이 여기 있나요?
왜 어떤 교회 가면 이쪽에 단이 있고 또 저쪽에 단이 있으면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뭐 의자도 있고 예전에는 요즘에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청년 때는요 휘장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요 성경책 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지성소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그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뭐 성령께서 거기 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이 반영된단 말이죠. 교회당의 건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게 내 성향이냐, 내 마음에 맞느냐, 내 수준에 맞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헌금 한번 합시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교회는 무조건 교회당 마련한 헌금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강압적 방식이든지 상업적인 목적이든지 이런 목적을 한다면 그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막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주신 것 그거 내어놓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면 어떻게 건축합니까? 자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지 맙시다. 얼마나 마음이 좁은 거예요. 본인 한 만큼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많이 내시는 사람의 헌금을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지 말자든지 또 다른 분들은 매우 어려운데 하자든지 이러면 또 안 되죠. 제가 지금부터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배 목사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비교적 지금은 뭐 십몇 년 동안 부모교육자 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부교육자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저거든요. 10년.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1,000만 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부목사님들한테. 근데 그때 화성교회 교회 개척 적립금으로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7천만 원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뭐 제가 뭐 비비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선임이었고 그 다음에 제 후배 목사 한 분이 제가 그렇게 공포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사임하고 9월에 개척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쉬었다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먼저 사임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7천만 원을 다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1,000만 원만 주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그분을 2천을 주고 저를 5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또 참 감사하게 5천만 원을 내어놓고 또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 금액이 제가 여기 써왔거든요. 2억 4,823만이었어요. 근데 입당 예배 때 1,558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1,000원, 2,000원 준 분도 이름 다 써서 첫 번째 그 집사님한테 다 넘겼어요, 제가. 10원 한 푼 안 빼놓고 다 했는데, 그래서 합계가 2억 6,38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당을 3억 500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그 다음에 사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5,500인가 전세.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7천 들어가서 지출 총액이 4억 2,879만 9,750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2억 6천 정도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1억 6,600을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하고 교제하는데 차인환 장로라는 분이 본인의 집을
저당 딱 잡혀주셔서 1억 6,600을 본인이 그냥 대출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1억이라는 돈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1억이 있어요. 그때 재형저축인가 해서 700만 원인가 뭐 있었는데 뭐 그거 저도 헌금했지만 뭐 1억이 어디 있나요, 이게. 자,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당 옆에 또 상가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당 옆에 아파트 단지 1층을 교육관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저희가 13년 동안 그 상가 교회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교회당으로 옮겨왔는데 그 교회당 가격이 17억인데 1,000만 원만 빼주더라고요. 1억 6,900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당 오신 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당 지금 시가로 17억 주고 그 교회당 건물 턱도 없습니다. 못 삽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맡겨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어느 분이 그 교회당이 수용이 되면서 저희 교회당을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주려나 하니까 저는 한 17에 한 20억 주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5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당 이렇게 오면서 4층이 사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택 4층으로 이사 왔어요. 저희가 다 처리하고 사택도 처리하고. 근데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4층을 교육관으로 쓰게 되면서 지금 제가 아파트 전세로 가 있거든요. 그게 3억 9천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빚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근데 처음 따지면 빚이 얼마 남았죠? 1,000만 원 남았죠. 왜냐니까 처음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않고 교회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3억 9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사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1,000만 원 빚이 남은 거죠. 그죠? 어쨌든 저희 교회가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아마 조금 그래도 조금은 아니겠습니다. 뭐 정정하게 말하면 하여튼 좀 큰 교회예요. 개혁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교회당의 역할이 없게 됐어요. 물론 무생물이지만 그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게 없었겠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헌금이 얼마 됐다 그랬죠? 2억 6천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자산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한 30억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양 안 받고 그냥 세를 낸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이 이렇게 10배로 불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뭐 분양을 받았다거나 한 건 물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엄두도 못 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인지 뭐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려워지세요. 안창성 목사님이라고 영동교회 아세요? 서울 영동교회? 그 영동교회 계시면서 3억 정도를 받아 나오셔서 일산지에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노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당 없는 교회. 좋죠, 그죠? 명분은? 그래서 YMCA에서 그 강당에 있으면서 200만 원씩 주고 거기에 있었어요.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지혜롭지 못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작은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지었더라면 모든 면에 좋았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무슨 계시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펼쳐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펼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 참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추천서를 받아왔다 그러고 하니까 아니다. 나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변화된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의 너그러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소 같지 않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갖게 되므로 마음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전처럼 말씀 사역자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이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가 나를 향해 다시 마음을 넓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만큼 나에게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보상심리적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애착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좁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좁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좁아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이 편협되거나 좁혀서는 안 되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교회가 뜻을 모으면 저희 교회 그 집사님처럼 본인이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참 교회를 세우자고 마음을 모았는데 정작 교회당은 세워놓고 참 교회는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SDG 교회가 참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이 좋은 내용들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당 마련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병현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 함께하는 모든 섬기는 종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넓고 깊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